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2월 7일입니다. 지금부터 일익교당 일요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법신불전에 사배를 올립니다. 고요한 법당 둥그신 힘이시여 마음과 몸을 닫고 두 손을 모읍니다. 사무친 소원을요 촛불이 되어 영감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초 기도 해제식을 올립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입니다. 영조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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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원기 106년 신년 정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2월 7일에 일익교당 기원인 일동은
신축년 정초를 맞이하여 일심과 정성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많은 사람이 힘든 한 해였나이다. 새해에는 전 교도와 국민과 인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고 더운 물에 얼음이 녹듯 코로나19 재해기 자취 없이 사라지고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새해가 되길 염원하옵나이다. 올 한해도 세계 평화와 나라의 안정과 번영,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원불교와 중앙교구 교당 기관의 발전과 기원인 가정의 평안과 인연되는 모든 분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신축년에 올리는 정초 기도에 동참한 축원인들의 앞날에 모든 사기가 정화된 가운데 서원하는 일들이 여의 성취되시길 간절한 마음 모아 기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기원인들은 숙세의 지중한 인연으로 남먼저 이론대도에 귀하여 대종사 정법 문화의 신성을 바쳐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배우며 이론의 진리에 합일하도록 서원하였으니 신축년 정초 기도를 통하여 저희 기원인들 모두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공부심이 더욱 살아나 안으로 속 깊은 공부로 업보를 감소시키고 밖으로 보은 불공 생활로 모든 재앙을 벗어나 금년 한 해도 감사와 은혜 속에 이 공부 이 사업에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미륵불 시대 용화 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리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 되도록 염원해 주셨사오니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로 알아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합니다.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주인이 되어 현실 속에서 낙원을 만들어가고 편협한 지역만을 위하는 마음을 벗어나 모두의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신의 개벽으로 물질 문명의 이기심을 이겨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 가도록 다짐합니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해에는 서로가 부처되어 참된 법문을 열어주는 교화 대불공의 실천자 되도록 서원하오니 저희들의 다짐과 정성심이 초지일관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고 가정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 일체의 재앙과 마장을 물리쳐 주옵시며 인연 있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성 다하여 해와 복의 물로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교당을 내양하지 못하는 원로 교도님들께서 휴양의도와 해타르도를 실천하여 원만한 정향이 될 수 있도록 훈념하여 주시옵고 병환 중인 교도님께는 쾌유의 기쁨을, 가족 간에는 사랑과 신뢰로 화목한 가정을, 차량을 운행하는 교도님께는 무사고 안전 운행을, 취직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학업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상생의 친구와 스승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에게는 상생의 인연을 만나게 하시옵고 기원인 가족 모두 건강한 가운데 경계마다 마음 공부를 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치사로 자신의 업력을 소멸시키고 밖으로 모든 마장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날로 향상의 길을 걷는 가족이 되며 기원인의 정성을 따라 서원하는 모든 일들을 사은의 합력으로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각자 서원에 따라 묵상 심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 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일원성 서원문 이로는 언어도 다른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위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서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잃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청정중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의 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의 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의 강력부여
태와 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예 아득 행왕 역부여 태와 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예 아득 행왕 역부여 태와 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예 아득 행왕 역부여 태와 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예 아득 행왕 역부여 태와 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 소멸. 다음은 법어봉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 말씀은 전서 96쪽 대종경 서품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오늘 근래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6. 대종사 앞으로 시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활 10인 1단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8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하시니 단장의 대종사, 중앙의 송규, 단원의 이재철, 이순순, 김기천, 오창건, 박세철, 박동국, 유건, 김광선 이러라.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생활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전서 54쪽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입니다. 다음께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입니다. 저마다 닮아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라 검은 구름 삿된 인정에 묻힌 지 오래었네. 오늘도 내일도 영성 불러일으키어 본래 영성 되기까지 닦고 또 키워보세. 계좌보다 더 작은 하늘의 종자이나 미구류 큰 나무도 그 종자로 이루어졌네. 너도 나도 행여나 어렵다고 생각 말고 하루하루 쉬지 말고 계속 수행하여 보세. 네,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예타원 배현송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 내 마음이 그렇구나입니다. 자, 설법 받들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법회에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정초 기도로 교당에서나 가정에서 정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초 기도를 올린 정성과 그 힘으로 교도님들 모두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한 마음을 잘 챙겨서 만사 형통하시고 운수 대통하는 신축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전에 연습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신년법회 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끝에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한 마음을 잘 챙겨서 만사 형통하시고 운수 대통하는 신축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쯤 잡히려나 싶어서 기대를 갖고 있으면 또 예기치 않게 어디서 뻥 터지고 또 여기서 뻥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몸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온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뻥 터질 때 종교 집단 활동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원불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온 덕에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음에 정말 다행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실천하는 종교가 되어야 산 종교가 되어서 온 인류의 태양이 될 것이다고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원불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케이.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천만다행히 대종사님을 직접 친견하고 받들지는 못했지만 대종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왜 만들었고 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이론의 진리가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문의 사은사요, 수행문의 사막팔조를 교리의 강령으로 잡아주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것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다 경전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원불교 정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 직접 받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고심하면서 직접 쓰신 정전을 받들면서 대종사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 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듯이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시키신 일,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이 일상수행요법은 그냥 처음에 들으면 누구나 알기 쉽고 그래서 건성으로 지나치기가 쉬운데 새기면 새길수록 매우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음식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다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게 점점 확실하게 접수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상 수행의 요법을 각 생활 속에 대조하는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1조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상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생활, 날마다 늘 이런 뜻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일상이 되겠습니다. 수행이란 뭐냐? 이 수행이란 단어를 저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닦을 숫자, 지혜를 닦는 것이므로 공부라고 한다면 행할 행자는 복덕을 쌓는 것이므로 보은행이고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수행은 해와 복을
아울러 닦는 것이며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수는 무아의 경지를 닦는 것이며 행은 본공행을 하는 것이므로 수행은 무아 본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수는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며 행은 일원의 위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와 행은 둘이 아니고 동시성이고 하나다. 이렇게 수행이라는 단어를 세밀히 저도 처음 한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교리는 이렇게 영육상전, 복과 해가 함께 구족한 공부와 사업의 병행 이런 건데 복 짓는 일이나 사업에 관해서 말하기에는 되게 어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지는 것도 아닌데 복 짓고 인연 맺는 정보를 주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인데 수도인이고 성직자고 교무는 이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지난번처럼 미국 종법사님 시봉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10번도 더 망설이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단어를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대종사님 교법 정신하고 벗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이 복과 해를 아울러 닦는 거라면 지혜를 닦고 진리의 눈을 뜨도록 안내하는 것과 아울러서 복을 짓는 방법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평소에 있었어요. 우리 중앙교구 그것도 이리교당 이론해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리교당 교도님들은 여러 가지 인연 따라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힘 미치는 대로 세 군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총부하고의 관계를 총부에 맥을 대고 연을 대야 되는데 총부에는 원창회라는 게 있어요. 총부 유지하거나 해외 개척불사, 전무 출신 후원불사를 하는 이런 원창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원창회 회장은 우리 훈산 윤신택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총부와 맥을 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회도 있지만 원창회는 인연을 맺어두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린 중앙교구예요. 중앙교구에는 교구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지재단 후원회원이 있는데 출가들은 무조건 중앙교구에 부임하면 1년에 한 달에 10,000원씩 12만 원을 내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교도님들은 이제 희망자들만 하셨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각 교당별로 유지재단 그 후원회원 가입 명단을 보고 제가 좀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당은 교도님들의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다른 교당에 비해 교구 유지재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동일이 교당보다 훨씬 우리 교도님들은 교구 유지재단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을 여러 가지 교단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개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교구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에요. 그 말은 이 중도원의
19개 산하 시설이 어떻게 교법 정신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느냐 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우리 중앙교구 교도들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총부 관련해서는 원창회, 교구 관련해서는 유지재단, 또 사회복지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중도원에 대해서 후원 회원이 좀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은 힘 미치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힘에 버거운데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힘 미치는 대로, 미처 몰라서 못했다면 이런 부분은 인연을 맺어두는 게 좋고, 또한 이론회상의 중심 교당 1위 교당의 교도님들에게 꼭 권하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말씀 드리려면 어려워요. 땀이 나요. 막. 근데 앞으로는 대종사님께서 복 지을래야 복 지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여기저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힘 미치는 대로 복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허공법계에 많은 저축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우리는 지금 수행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원불교의 수행은 달리 표현하면 일상 수행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이고, 이론상의 수행이다. 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저 이론상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사막 수행이며, 또 이론상의 진리로 나투어지는 마음을 점검하고 분발케 하는 팔조 수행이고,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 만유에 다 편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 있음을 알고 느끼고 보은하는 사은신앙 수행이고, 또 인류가 모두가 고르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인류에 대한 불공법을 펼쳐놓은 사요 수행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상수행요법은 우리 교법의 핵심인 강령인 사막 8조 사은 사요를 요약해서 내놨기 때문에 이론상의 수행은 결국 사막 수행이고 8조 수행이고 사은 수행이고 사요 수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의 법대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 삶 속에서 부려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 중에서도 1조는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정신수양 공부를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계들 속에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요란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공부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자면은 심지는 마음 땅이죠. 마음의 봄 바탕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사실 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 하나만 보아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는 몰랐어요. 학생 때부터 그냥 외우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차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원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 단락이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진리의 속성을 담은 거라는 거.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그것은 또 변화를 유무로써 변화하는 거다. 진리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함축적으로 쫙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 말씀은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소식을 말해요. 그것을 일념미생전이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텅 빈 진공의 자리고 대자리를 말해요. 우리의 성품은 본래 좋고 나쁘고 예쁘고 밉고 선하고 악하고 하는 이런 분별성은 나, 너,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려는 성질을 말해요. 이런 분별성이 있다 보면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바로 주착심이죠. 키가 커, 작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죠. 키가 크니까 좋다. 나는 키가 작으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거,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하는 거, 이것을 주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기에는 이 말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원래 고요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없건만은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없건만은 이 말은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말인가요? 예?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없건만은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둘 다죠. 없건만은 이 말은 없다는 뜻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요. 지금은 없지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있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대종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국문학자도 아니신데. 에? 심지는 내 마음 본래 바탕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 말 속에 그 다음 대목이 예견돼 있어요. 경계를 따라. 경계는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일체의 대상과 상황을 다 경계라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게 경계고. 어떤 아름다운 꽃을 봤다. 그때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도 경계고. 경계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일체의 상황, 대상 전부가 다 경계예요. 근데 그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당하면 없었는데 분명 마치 뭐와 같냐면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는 나라는 것도 없고 종이라는 것도 없고 새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없건만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 소리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나와 새가 구분이 되죠. 분별이 되죠.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아, 저 소리가 어떤 사람은 새 소리가 좋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별이 생겨요. 없건만은 있어진다. 근데
경계를 따라 그 있어질 때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있어지게 하느냐? 내 마음 땅에는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요. 식물들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지만 동물들은 허공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모든 경험의 씨앗들이 다 나한테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뿌려져 있는지 잘 몰라요, 평소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 나타나요. 쏙 나타나.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이 이런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당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경계는 바로 나를 알게 하는 학교와 같다. 내가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다 모르거든요. 근데 경계를 딱 당해보면 내가 이런 씨앗이 있었구나. 영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양한 경험의 씨앗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씨앗 중에는 행복, 희망, 복, 긍정, 칭찬, 기쁨과 같은 양의 씨앗도 있고 불행, 절망, 죄, 부정, 비난, 슬픔 등과 같은 음의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조건만 맞으면, 그 말은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진리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잠시 그림 공부를 하고 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기로 지금 양쪽에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셨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넘기면서 혹시 이 그림을 보고 넘겨주세요. 자료 2로 넘겨주세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3. 마녀의 모습을 보신 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화이바를 쓴 운동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신 분. 오히려 이 많으시네요. 자료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봐도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두 사람이 보여요? 흰 면을 먼저 보신 분은 위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실 것이고, 또 점선으로 색깔이 있는 면을 보신 분은 아래를 내다보는 얼굴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보였는지는 여러분마다 다릅니다. 또 넘겨주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또 다르게 보신 분. 모래시계. 하얀 부분은 모래시계죠. 모래 넣어놓고 이렇게 시간 재는 모래시계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똑같은 그림을 보거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나에게 뿌려진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건드려지는지 어떤 것들이 맞닥뜨려지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나와 다른 옆 사람을 보고 넌 왜 그걸 보고 그래? 여기를 보고 아름다운 그 젊은 여인을 봐야지 무슨 마녀를 보고 그래.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죠. 이렇게 사람마다 뿌려놓은 씨앗이 다르면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모습의 마음의 모든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있어졌구나. 그럴 때 있어진 내 마음을 보면 미처 평소에 내가 몰랐던 속 깊이 숨어 있었던 내 안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습을 드러내요.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어떤 틀이 있었구나.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어디에 끌리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됩니다. 내가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나면 안 되는데 내가 화내고 그래. 내가 지금 화나면 내 이미지를 구기는데, 그런 생각하죠. 또 남자분들 가오가 안 잡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계를 따라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자책하거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읽어주는 것. 여기에서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요란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없게 하는 것이에요.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애지지 않아요. 화가 났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없어지나요? 절대 안 없어져요. 슬픈 마음이 일어났는데 슬퍼하면 안 돼. 그런다고 슬픈 마음이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없게 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깊숙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마음들, 올라온 쏙 경계 따라 올라온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없게 하는 것이 된다.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났구나. 내가 몹시 슬프구나. 내가 지금 몹시 외롭구나. 내가 지금 몹시 어리석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몹시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는구나. 그것을 100%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없게 하는 것이 된다. 좌선을 할 때 좌선의 방법에 보면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고 보면 그 마음이 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수행이고 이론상의 수행이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법과 말을 분석하는 것이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는데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회복하는 걸 말해요. 내가 얼른 원위치를 하는 거, 그 힘이 바로 정이에요. 얼른 원위치할 수 있는 힘, 그걸 정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수양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를 100%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과정에서 얼른 원위치가 된다. 본래 없건 많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없건 많은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가 진리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대소유무.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 경계 따라 일어났어. 그걸 100%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다시 얼른 원위치가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자성의 정이고 수양력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가능하죠. 그럴 때 얼마나 빨리 원위치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에는, 그 수양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늘 생각보다 자료를 늘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못하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수양력에는 그렇게 네 그 단계가 있고, 우리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갖추었을 때 경계에 따라 내가 경계에서 얼른 그 경계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 스스로 주체적인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수양 공부를 해야 되고 염불자선을 해야 된다. 일심을 모으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빨리빨리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한 거 반절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도님들 경계 이렇게 일상 생활할 때는 나무아미탑을 오롯한 마음으로 염불을 한 번 하면 영단이, 좁쌀만한 영단이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단이 쌓이고 쌓여서 이 우주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게 우리 목표고,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함께 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다른 말로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아, 내 마음이 그렇구나. 아 하고 숨표가 있어요. 멈춰야 돼요. 아,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으니까 연말을 더 해보시고 주보를 읽어보시면서 마무리는 각자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감님 설법, 아, 내 마음이 그렇구나. 마음 공부, 특히 일상수행의 요법의 참뜻을 밝히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설명기도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없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의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회보 뒷면을 참조하여 공고하겠습니다. 교화협의회 안내, 오늘 2부 법회 후 12시 10분 3층 대법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설 명절 합동 향례 안내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2월 12일 금요일 오전 6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오늘까지 교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설 향례를 지내시는 교도님들께서는 안내석에 비치된 설 명절 예식문을 챙기셔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향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보훈 기도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비대면 법회 출석 안내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원음방송 시청 후 일자나 날짜나 또 설교 제목을 단장님께 알려주시고, 또 항단장님들께서는 각 단 파악 후 이현천 교무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당의 다양한 법회 개설 안내 말씀입니다. 화요 법회는 수양 중심으로 저녁 7시 2월 16일부터 시타원 고덕선 주임 교무님께서 해주시고요. 수요 법회는 교리 중심 오전 10시인데 2월 17일부터서 김유인 교무님께서 해주시고요. 마음 공부방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저녁 7시 2월 19일부터 예태원 배현송 교감님과 김유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구 및 단체 공지입니다. 미국 총부 설립 회사 및 미국 종법사 시본금 안내입니다. 8월 말까지 교당에 희사금과 시본금을 내주시면 9월 미국 종법사 취임식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연원 실천 서원자 모집 안내입니다. 9사람이죠. 9분 연원 실천에 관심과 뜻이 있는 교도님이나 또는 교화단은 단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항단장님께서 각 단 파악 후에 교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9분 입교만 시키면 10만 원이고, 2단계는 법회 출석 50%가 하시면 20만 원, 3단계는 신입교 훈련까지 참석하게 되면 30만 원, 또 법신물 봉안까지 하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니 적극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도제 안내입니다. 고 천남진 영가 육제식이 2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2층 중법당에서 있습니다. 여자 7단 정혜진 교도 부군입니다. 본공의 물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다시 나왔어요. 오늘은 여기에 지금 이 책이 놓여져 있죠. 무슨 법전 같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그 법인 정신의 바탕에서 각 시설들이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예규 세칙을 담아가지고 중도원 규정집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각 시설이 모여서 이렇게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월 19일이면 이제 우리 종 목사님 뵙고 보고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 봉안식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인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예, 법인에 있었던 나세윤 교무는 이번에 처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네. 중도원 법인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나세윤 교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규정집이 결국 그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고 인사와 노무, 회계, 사무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만드는데 우리 교구장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이에 바탕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법인의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을 한 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을 안내한 분도 여기 지금 앞에 같이 나왔는데 먼저 자기 소개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도원 법인 과장으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박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올리면요. 저는 여의도 교당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부로 군 생활을 35년 하고 해군 중령으로 이제 마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가족과 함께 처가가 가까운 우리 여기 익산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유석 있고 중심인 우리 이리교당에서 또 그리고 중도원에서 우리 교무님을 모시고 또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박진원님을 안내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인데 직접 소개하시죠. 예, 저는 여의도 교당에서 온 김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모해온 곳이 익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말 꿈에도 그리운 총부 옆으로 오려고 굉장히 제가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생은 익산에서 살고 이제 가까운 총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년에는 총부가 있는 익산에서 여생을 보내리라 하고 오시면서 이렇게 같이 여의도 교당의 성가대 활동도 하고 활동하셨던 분을 이렇게 같이 안내해가지고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성가 부르겠습니다. 31장 거룩한 회상회입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 듯 넘치는 즐거움 용소 숨치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깨끗한 마음을 한데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에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교도님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